따라합시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정이 어떤가? 여러분, 촛불이든 호롱불이건 막 켜있을 때 문을 탁 열면 바람이 휙 들어오면서 어떡합니까? 소리가 막 나죠. 파바바박 하면서 그 바람에도 꺼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을 하죠. 꺼지지 않으려는. 때로 인생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실함과 절박함과 고독과 고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데 그걸 끄지 않고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인 겁니다. 내 안에 과연 그 등불이 뭐냐? 등불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항상 때마다 시마다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무뎌지지 맙시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그 고되고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나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감각이. 그러나 영성이 무뎌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이제껏 받은 은혜도 복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살아온 선조들의 그 모든 삶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렇게 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 조상들을 지켜봐서 너희가 이만저만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그 믿음으로 나를 존중한 그것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골육지치나도 도륙하면서 내 편에 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복을 줬다. 내 거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게 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의미입니다. 수천 년 은혜롭게 하나님의 복을 조상 덕에 누리고 살았는데 바로 나 때문에 그 복이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복이 보장된 삶을 살았는데 나 때문에 갑자기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그게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등불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았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넘으면 솔직히 자기 인생이나 신앙의 규모에 대해서 좀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 버리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누가 그랬다며? 김연아 피겨 하는 선수 남편이 어떻게 해야 부인한테 사랑을 받겠냐고, 뭘 해야 부인이 좋아하느냐고. 부인이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부인이 뭘 싫어하는지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어렵게 좋아할 거 찾지 말고 뭘 싫어하는지 보고 눈치껏 그거 안 하면 사랑받고 산다. 가만히 보니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거, 잘못된 거, 그거 하나씩만 걷어내도 나는 충분히 존중히 여기는 삶을 지켜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제자 훈련 한 주에 한 번씩 도장 찍고 몇 시에 모였네 안 모였네 그런다고 제자 되나요? 머릿속에 든 거 많아서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어수선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좀 배운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라고 갈릴리 사람하고 무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된 삶을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종교인이네, 내가 구제이네, 금식이네, 나팔부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그 어부들이, 불황무식하다고 무시받던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중요한 건 삶입니다. 말과 삶이 듣고 믿은 그대로 맞춰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몸부림,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살아남으려고 바바바박 소리를 내면서도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내는, 바람에 맞서는 그 등불. 존중이라는 단어는 높이어 귀중히 대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높이어 귀중히 대한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신앙을,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가요. 화려함에 빠지고 규모에 빠지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된 자기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존중은 바로 삶입니다. 어떻게 대면하느냐. 헬러어의 존중이라는 단어는 티미라는 단어입니다.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아티미야. 존경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내 신앙이고 내 삶이고 내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지켜보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안 그럴 거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복이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무효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약속도 은혜도 다 멈춰버리는 인생. 그건 바로 중심의 소중한 등불이 꺼졌을 때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들이 나눠 살다가 한 나라로 거듭나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그 시점에 정말 중요한 등불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대로 제사장 노릇하면서 성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평범한 사람인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예물을 다 데리고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예배하러 오는 엘가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를 보셨다가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부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나는 예배하는 중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성소 문턱에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엘리가 그거 보고 얘기하죠. 뭐 하는 거야? 취했어? 아니요.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기를 바란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애를 낳는데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소에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엘리의 몸종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젖된 아기를 성소에서 자라도록. 그런데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꼬마 사무엘이 듣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제사장이었어도 그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걸 엘리에게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은혜를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9절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이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는데, 아니 엘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걸 본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내가는 중보자요, 하나님의 속죄의 선언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교육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바로 잡지를 않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조상 대대로 누렸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은혜도 복도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재앙이고 저주고 복이 멈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엘리를 보십시오. 전쟁터의 자식들 두 제사장이 얼토당토않게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그냥 짊어지고 간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은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전령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알려주려고 막 달려와서 엘리한테 알렸는데 엘리가 몸이 비둔하다 그러죠, 성경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데 하필이면 문지방에 목을,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손주가 태어나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며느리도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아기를 얘기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해라.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 조상 대대로 은혜를 받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을 누렸던 집안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대가 끊기고 망합니다. 이가봇이 살아남아서 제사장 아들들 낳았지만은 어느 때 그 엘리 가문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솔로몬 때 아예 그냥 멸절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 복된 물결이는 가정과 가문의 길을 축복합니다. 등불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중심이 바로 시대가 지켜야 할 등불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이제 에스겔서를 끝나고 신약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제사장들의 삶을 주목해 보신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선별받아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각 지파에 있던 레위, 모든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들이 전부 세상을 닮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흐름이야, 세상 추세야, 뭘 흐르듯 살아야 돼.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는 보다도 자기 삶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독 가문 제사장만큼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돼. 그리고는 딱 성전 중심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건 적군이 쳐들어가건 우리는 성소의 등불을 지켜야 돼. 그렇게 끝까지 제사장 노릇하면서 중심을 지킨 거를 사람들은 어찌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해서 한 20몇 년 지난 다음에 에스겔한테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성전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그 성소에서 나를 섬긴 제사장은 사독 가문만 해라. 내가 봤더니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세상 따라가더라. 근데 사독 가문만큼은 나를 존중하면서 제사장 노릇 하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 진짜 백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사는 향 올리고 제사하는 거 다 사독 가문이에요. 나머지는 저 성전 밖에서 문지게 하고 물 뜨는 거 허드드링 돕도록 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시더라고. 그걸 보셨던 거야. 그리고 깡그리 망하게 한 거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유대 역사의 사두개인, 사독 가문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한테 중심을 지키면서 딱 의리 지키고 다윗을 딱 수호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독이었잖아요. 그냥 사독 가문만 연계해도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존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회복되는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딱 그 약속을 고스란히 누리는 것은 사독 가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소중한 등불을 지켜가면서 자유선대대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아들이고 자연적으로 제사장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매일 본 것이 아버지가 제사하는 모습이요 성소의 삶인데도 알 마음도 없고 닮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제 좋은 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마치 자기 것으로 여겼다라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들 가정과 가문의 미래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압니까? 바로 들려진 말씀에 그 말씀에 맞춰 쫓아가는 삶이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주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알고 붙잡는 노력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아니더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잘하는 모습 30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한테 존중받지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잘한 모습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종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시고 병을 고치시고 아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온 일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인정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자기들은 엄청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예수를 믿은 순간 저 세리와 창기들 자기들이 평소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변화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존중하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니까요. 누가? 시대에 제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존중은 지식이 아니에요. 네? 말과 삶에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이 바로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던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 천국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편 딱 듣고 나서는 결정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이 막 사방팔방 소문 나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은혜를 받아요. 누가복음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지난주에 말씀했죠. 칭찬한 믿음에 대해 칭찬받은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하고 수로보니의 교인 두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칭찬받아야 맞잖아요. 말씀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칭찬받는 것이 맞잖아. 아니야, 칭찬을 못 받았어. 외려 구박만 받았어.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뭐하라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근데 정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등불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가 오면 잘 대접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넉넉할 때 오면 좋아. 하필이면 마지막 한 움큼 그거 반죽해가지고는 먹고 죽을 날 기다리는 그때 온 거야. 하필이면. 엘리야도 그걸 모르겠어요? 애달픈 건 알지만 일단 명령은 받았고 말씀은 하셨고 거길 가서 굳이 그 한 끼 남은 그걸 가지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내가 시키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그 시대의 과부가 그 사람 하나였겠냐고.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냄받았다고. 왜? 여인은 마지막
죽음에 내가 한 끼 더 먹고 죽구나, 한 끼 덜 먹고 죽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지. 이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기적이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만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퀴즈. 하나, 둘, 셋. 아무도 몰라요? 엘리사가 만났잖아.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있잖아요. 네? 나아만 장군이 저 이방인 장군인데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종 하나가 내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왕한테 저기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가면 난대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럼 가라, 얼른 갔다 와라. 예물을 막 준비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얘기 딱 듣고 뭐라 그래요? 왕은 쫄았어. 아니 저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는 자기 병고 있다고 왔는데 저거 빌미 삼아 우리나라 침략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정말 나아만 장군이 예물 잔뜩 들고 엘리사 집에 왔는데 마당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 보내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내가 실세인데 버선발로 나와서 날 영접하겠지. 웬걸 코빼기도 안 비우고 시정 보내가지고는 가서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도 상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여기까지 와서 멸시를 받네. 내가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 이런 강이 없어가지고 저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 짐 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은혜롭고 똘똘한 사람이 있었나 봐. 장군한테 아니 장군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판에 그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냥 갑니까? 해봅시다 했더니 생각해보니 그렇군. 목욕하러 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야. 그러니까 나아만도 어지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군까지 했겠지. 2번 그대로야. 몇 번까지? 6번째 들어갔는데 그대로야. 근데 7번 딱 나오니까 웬걸 아기 피부 같아졌더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했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 앞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당신 집 마당에 있는 이 한 수레만 떠가게 해주십시오. 내 죽은이 믿는 신이 있어서 신전에 갈지라도 나는 당신의 마당에 있는 이 흙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존중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만큼 삶의 변해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존중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의 교육 가르침을 해야 돼요.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에 우리 목자방 기관장방에 문자 하나 보낸 거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설날 맞아서 용돈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한테 평소에 야 성경을 읽으면서 복이 되더라 혹은 복이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런 거 한 구절만 찾아와라. 내가 용돈 10,000원 줄게.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조금 내가 일찍 좀 깨웠으면 우리 애 어렸을 때 했을 텐데 내가 좀 더뎌요. 그거 하면 생각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나는 복을 좋아하거든. 여러분 싫어요? 나는 원래 복을 좋아해. 나 처음 만난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고맙다고.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게 좋다고. 내 얼굴 자체가 복이라고 써있다고. 나는 무조건 성도들은 잘 되고 세상에 시기할 만큼 잘 되는 게 내 소원이고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안수기도도 복 받으라고. 싫은가 보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해야지. 나는 성도들이 복 받는 게 좋아요. 아주 그냥 세상이 시기할 만큼 많은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니 찾아서 아이들한테 그걸 한 구절씩 적어놔서 10구절만 외우도록 해도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 받는 비결이지.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정말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을대로 살아볼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품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셨다.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지. 평생 두루뭉실하게 살아.
남는 거 없이 뭐 때문에 믿은 것이 없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두루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촘촘히 이래서 복을 주셨구나. 그건 좀 간직해야지.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옛날에 읽었던 책을 봤는데 우연히 잠 와서 이렇게 보니까 키루스 파데이아가 있더라고요. 키루 파데이아.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고레스 왕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디미니까 다니엘이 디미니까 여기 당신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갈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 고레스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키루스가 10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가르침에 대해서 인상 관계 사람 이런저런 얘기에 전쟁을 나갈 때 이런 얘기가 쭉 돼. 3번쯤 읽어. 내 아버지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키루 파데이라는 책을 꼭 한번 옛날처럼 큰 책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약해 요만큼 얇은 책 몇백 페이지도 안 돼. 그거 하룻밤 맘제부면 읽는 책이야. 거기에 종교심, 신앙심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데 딱 그 얘기를 해. 너 아쉬울 때만 신 찾지 말고 네가 잘되고 형통할 때 더 풍성하게 더 신을 찾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얘기, 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그 번역된 글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에 어려워서 아부하듯 신을 찾다가 잘 되면 소홀히 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울 때 신을 찾듯이 잘 되면 더 풍성히 더 귀하게 신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 고레스한테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배우고 자랐더니 고레스가 나중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신에 대해서만큼은 넉넉한 마음,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됨이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나 붙잡도록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를 존중한다. 사무엘상서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안할 때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에 조상 덕에 잘 산 겁니다. 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2장 13절로 16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나서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곳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찰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의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지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상황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기름으로 태우고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함께 성전에 온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이 거기서 잔치를 해요. 고기를 삶아서 나눠 먹는 그게 화목제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 몫이 있거든요. 화제로 드리는 것을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 몫으로 다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물 화제로 드리는 고기 중에서 일부,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요제로 드리는 넓적다리 이런 거는 제사장 몫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목제하고 잔치한 데 가가지고는 3살 갈고리를 여러분 고기 삶을 때 휘저을 때 뭘로 저어요? 갈고리를 저어요? 주걱이나 몽둥이로 짓잖아. 이렇게 장대고 큰 솥이어도 그럼 충분히 짓잖아. 근데 이 사환들이 가가지고 3살 그건 아무나 찔러도 다 걸려. 3살인데? 삼지창인데? 빡 찔렀는데 큰 고기는 다 잡히는 거야. 그걸 툭 찔러가지고 누가 가져가? 이거 제사장이 먹는데 가져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알았어요. 기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제사장 몫을 드리는 거. 그런데 사환들이 가가지고는 기름 태우기도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건 제물이건 하나님이건 제사장이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아니다. 삶은 거 필요 없고 달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름 태우기도 전에 그걸 손풍하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존중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복된 삶을 지키는 건 이건 내 거다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조. 나는 뭐 요즘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오만 잡다한 귀간지른 사람이 11조 무용론 얘기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건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지켜가면서 복인지 아닌지 얘기하지 왜 영혼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드냐고요. 은혜는 그렇게 지식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살아봐야 돼. 내가 이걸 지키면서. 백성이 그걸 지킬 때 제사장들은 그걸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2장 22절에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용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구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 살면서 가나안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풍습을 성소, 실로라는 성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성전 창기, 바벨론 종교와도 유사하게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그 짓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까지 와서 그걸 닮아오더라는 거죠. 즉 망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없고 제사를 존중하는 행위도 없고 가나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가 원성이 자자한 얘기를 몰랐겠습니까? 자식들이 제사하는 걸 알았는데도 잠잠히 지켜보다가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부르지만 사무엘상서 2장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들 말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후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으면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살찌시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주를 존중하는 믿음으로, 귀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인류의 첫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자기의 연기를 흠양하지 않은, 즉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제사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것 때문에 분을 내지만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고 그 등불을 지켜가는 삶이에요. 소중한 것.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는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자청해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히 자랐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다면 호되게 꾸짖고 바로잡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누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대해 그런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만큼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삶이 건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그 믿음. 말과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신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존중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엘리의 가문에 이미 주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먹고 살만한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귀히 여긴 그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도 않는데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복임에도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셨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조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골육지친을 도륙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살기,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 문화들을 더 좋아했던 자기의 친구 친척들을 도륙하며 진영을 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레위 집안이 아버지 야곱한테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레위는요, 야곱이 기도할 때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이 가문이 얼마나 컴플렉스를 가졌겠습니까? 그만큼 어쩌면 하나님을 더 붙잡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레위 집안 가문 얘기 아니에요. 모세도 레위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레위 집안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집안에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펼쳐가는 독특한 집안이 됐는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특심이 다른 지파와 가문보다 월등해서 친척이건 뭐 어떠건 그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내 곁에서 나의 일을 하자. 너희는 기업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말아먹은 집안이 누구예요? 엘리 집안. 엘리 집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명쾌한 등불의 모습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그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받은 한나를 보십시오. 엘가나는 어떻게 하든 그 시대에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성소에 올라와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다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제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답답한 내 인생을 시원케 하신 응답을 주시면 그 아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진짜로 젖되자마자 그 아기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엘리 몸종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때마다 성소에 가서 우리 애가 얼마나 자랐을까, 다른 하나님이 또 얘기를 줬으니까 그 얘기 보면서 우리 사무엘은 얼마나 컸을까, 옷을 지어다 갔다 성경에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뜨겁고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그 집안에 그 아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꼬마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한테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또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또 사무엘아 또 듣고 일어나. 즉 엘리도 못 듣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아이 사무엘이 들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듣어도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또 그 음성이 들거든 얘기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시대를 여는 한 시대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말과 삶에 담겨 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세상을 만드는 은혜와 복의 도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등불을 지키는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가정과 가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